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아멘.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경배해.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한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머릿속으로 잠깐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밖에 비가 쫙 내리고 있습니다. 창문에 빗줄기가 쫙 묻어서 흘러내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비다. 야. 예.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쓰는 언어로 번역하면 야, 세상이 전부 비다. 비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 다비다 사람 이름인데 다비다야 다비다야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서 여러분이 비 오는 날마다 창가에 흐르는 비를 볼 때마다 다비다야 다비다 이러면서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속에 적어도 5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5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여인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여인으로 다말입니다. 다말이라는 여인인데 그는 2번 결혼했는데 2번 다 사별했어요. 자식도 없는 과부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1장 3절 가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2 아이를 낳게 되는 엄마가 되는데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말한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서 놓고 보면 39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번째 등장하는 여인이 라합이고 3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요? 룻입니다. 이 2 여인도 성경에 상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예. 여리고성 이방 여인이었고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라합은 예수님의 32대 할머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할머니는 누굽니까? 룻입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31대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 참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4번째 여인은 참 이 여인도 운명적인 여인 같아요. 마태복음 1장 6절 가서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는데 이름이 바세바예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어머니가 돼요. 그는 예수님의 28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여인을 소개하면 누구?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지요. 마태복음 1장 16절 가서 보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셨고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그렇게 탄생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들이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의해서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지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지중해를 거쳐서 땅끝까지 오늘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면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다 남자였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처럼 불리는 그 초대교회에 한 여성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성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름이 뭐였어요? 비 올 때마다 기억하라고? 다비다입니다. 첫 번째 다비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따라해 봅시다. 여제자. 성령의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비다 그는 여제자였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다 남자였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70명의 제자를 뽑아서 예수님 가실 길 그 앞서 그 동네에 미리 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70명의 제자도 다 남자성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성경이 소개하는 다비다는 여제자예요. 시기가 초대교회 시기예요. 예루살렘 교회 시기라고. 그때 시대적 배경을 잠깐 들면 그들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습게 여겼어요. 헤롯은 시범 계수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누구?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제1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잡아서 목을 잘라버려서 죽여버렸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헤롯 왕을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의 정치적인 자리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죽여야 되겠다고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남아있는 게 수사도 베드로야. 베드로를 잡아왔어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근데 그날이 마침 6월절인가 끝나고 사형시키려고 감옥에 가둬놨어. 그런 시대.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그럴 시기야. 근데 남자도 아니고 한 여인이 바로 그 시대 그 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누가? 다비다가. 오늘 본문 36절 같이 읽습니다. 자막으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아멘. 순교를 각오한 거지 뭐. 죽어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가 됐지요. 목숨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을 말하는 예수 증인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성경이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 주는데 따라해 봅시다. 다비다 병들어 죽었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도 훗날 순교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어. 제자들이 많이 순교해.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여제자로 불리었던 다비다는 어떻게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이 저는 병들어 죽기보다는요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순교했다 그러면 더 훨씬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순교가 안 되면 순교는 자기가 스스로 억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러면 일평생 복음이어서 헌신하다가 그의 수명이 다해서 그의 목숨이 다해서 자연에서 노환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그래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산 거예요. 근데 무슨 병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여제자로 헌신하고 그렇게 칭송받았는데 딱 한다는 말이 병들어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병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딱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죽을 병도 나았어. 그래서 여전히 그가 제자로서 헌신하고 살았다. 참 좋은 데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 이게요 다비다의 한 모습을 오늘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메시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도 병들 수 있다. 그 사람도 제 수명까지 그렇게 못 살고 병들어서 일찍 죽을 수도 있다. 그거 전 아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병들고요. 예수 잘 믿어도 생각지 않는데 사고당하고,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충성했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는 일로 죽을 수 있다. 그거 알려주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해도 정말 응답 많이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맞을 수도 있고요. 그게 손해볼 수도 있고 낙담할 일, 상처받을 일이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병들어 죽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죽을지라도, 그리 우리의 수명이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까지는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시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죽었어요. 우리가 3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다 씻고 다락에 누여놨어요. 왜냐하면 그를 씻고 그를 따르고 그를 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야. 그냥 관을 닫아서 입관할 수가 없었어. 그냥 입관해서 닫을 수가 없는 이유는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불러와야 됐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죽은 다비다가 왜 여제자로 불리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삶에 대한 마치 평가처럼 오늘 본문에 몇 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다비다의 삶의 평가. 저는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봤어요. 그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보고 반응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훗날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을 보면서. 따라해 봅시다. 모든 과부가 서서 울며 39절에 나와요.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그 곁에 서서 모든 과부들이 그리 슬퍼하면서 울었어요. 그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이 요바에 있는 과부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짐을 싸고 이사 갔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 사람 이사 가니까 어때요? 마음이 너무 아파. 좀 더 여기 있었으면 좋을 터인데. 물론 좋은 곳으로 이사 가니까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 여기를 떠나가니까 참 내가 그립고 보고 싶겠구나. 우린 다 그렇게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 이사 간대. 이사 갔어.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그 사람 가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펑 뚫리네. 만약에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거 참 곤란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어떤 이미지를 거기에 남겼길래 안 보이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러겠어요. 다비다는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가도 나 못 봐요. 내가 얘기하는 거 못 들어요. 내가 손을 아무리 내밀어도 내 손 못 잡아. 못 잡아. 영혼이 떠나갔어요. 근데 그 앞에서 요바의 모든 과부들이 전부 모여 그 앞에 서갖고 가슴을 치고 슬퍼하면서 울었어. 여러분, 누구라도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슬프고 어려운 일 당하면 최소한 그 옆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서서
같이 우러는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비다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러분, 이 다비다의 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을 보냈어. 누구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보냈어요. 급히 보냈어요. 그 요바에서 기다리고 있는 베드로를 막 찾아가서 간청을 했어요. 속히 와달라고. 왜요? 여제자로 우리가 그렇게 따르고 존경했던 다비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슬픔을 같이 와서 위로해달라고 베드로 사도를 간청해서 부르고 있어요. 떠나간 자리, 죽은 자리인데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슬프고 어렵고 힘든 자리, 상을 당한 자리, 애통해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불려지고 찾는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에서 찾는 곳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자기네끼리 잘 먹고 자기네끼리 행복한 곳이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 사랑하는 사람을요 먼저 떠나보냈어요. 그런 곳에 옆에가 있어주고 같이 서 있고 같이 비 맞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곳이 거기가 교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성도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비다 앞에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가 36절에 나오는데 그는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이 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살아생전에 선행하는 사람이야. 살아생전에 구제하는 사람이야. 남을 격려하고 돕는 사람이야.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본문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랬습니다. 훗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데 그들의 헌신을 다했어요. 어려운 가운데도. 근데 이 여인이잖아요. 그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그 시대에. 그런데 선행과 구제를 어떻게 심히 많이 하더니 그랬어요. 적당하게 예의 차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것도 그가 죽은 다음에 사람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주고 힘이 되어주는 마음의 구제를 하고 물질의 구제도 하고 손길도 내밀고 그 사람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데, 그런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면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가 다 흩어 나누어 줘도 하나님이 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 남에게 힘을 주고 격려해 주는 자, 넘어진 자를 세워주는 자, 하나님이 그를 윤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쓰기는 내가 쓰지만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라고 구워주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께 저축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절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다 헤아리고 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그 사람이 다비다였어요. 그런 제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 더 이제 따라해 봅시다. 과부들과 함께하다. 엄청난 교훈의 메시지예요. 베드로가 왔어요. 요바에 와보니까 상당한 집에 모여 있는데 거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9절 우리 자막으로 읽습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우리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아멘. 다비다가 어떻게 해요? 모든 과부들과 함께 옷을 지었다. 그가 하는 일은 아마 옷을 짓는, 옷감을 가져다가 옷을 짓는 일을 했던가 봐요. 근데 다비다는 그 옷 입는 일에 거기 요바의 모든 과부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예수의 증인 되어서 여제자로 그렇게 칭송을 받고 있음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과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여 그랬어요. 이 함께란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붙었다, 하나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란 말은 뿌리가 같은 거야. 같은 뿌리에 붙어 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다비다에게 썼어요. 다비다는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는 말 그대로 농경시대입니다. 그것도 가장 척박한 농경시대. 다시 말하면 농기구가 없었어. 손으로 땅을 파야 되고 손으로 밭을 갈아야 돼. 손으로 씨를 뿌려야 되고 손으로 기를 매야 되고 손으로 추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럴 때에 누가 과부된 여자를 일을 줘서 쓰겠어요? 그게 무슨 일거리가 있겠냐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생존이 어려운 시대예요. 그 집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불쌍했어요. 그들 밥 하나 챙겨주는 게 그들의 양식이 축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만 하더라도 고아와 과부는 가장 그 사회의 변두리 인생이에요. 사회에 가장 자리에 자꾸 밀려나가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근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이 소개되어지는데 그 옆의 모든 가비와 함께 어떻게? 다 함께 한 뿌리를 두고 붙어있는 지체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듯합니다. 이 사람이 다비다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다비다를 성경에 소개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사건을 주셔서 이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다. 베드로가 왔어요. 타락에 올라갔더니 그의 시신은 염이 되어서 누워져 있었어요. 그 옆에 모든 과부들이 전부 와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4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제목을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참 많이 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다비다 쿰 이런 뜻입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누구에게? 죽어 이미 다 닦아져서 누워 있는 시신에게 명한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본문의 제목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는 그를 향해서 다비다 쿰, 하나님 이 다비다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능력밖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고 다시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기도 앞에 다비다가 일어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죽어서 염이 되어서 누워져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생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가 선포해 주시면서 이 말씀 주시고 있어요. 뭡니까? 왜 다비다는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아니면 진짜 죽은 게 아니고 까무러쳐 있었나? 그런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신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확실히 드러냈어요. 완전히 죽었고 염이 됐고 하나님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왜?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다 알아라 이거예요. 제발 좀 알아라는 거예요. 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뭐를? 저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믿더라? 베드로 믿은 거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다비다를 믿은 것도 아니에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아멘. 주임을 믿은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걸 좀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좀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여기까지 부르신 이유, 여러분이 이 교회당에 앉으신 이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를 믿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동네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 뭘까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주를 믿는 사람이 더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뜻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어떻게? 원하시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어서 예수 믿고 구원에 좀 이르라는 거예요. 병들어 죽은데도 살리신 이유가 저를 통해서 예수 믿고 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아니 나 때문에, 내가 다닌 이 교회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로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이번 주에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과 교통하심이
다비다처럼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 믿게 하는데 쓰임받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로 인하여 가정 위에, 가정의 권속들과 저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